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찬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또 첫 주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우리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이 한 해도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성공의 밑거름은 준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대회 가운데 하나가 윈벌던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라고 합니다. 1년에 단 2주 동안만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1년에 2주 동안 열리는 이 대회를 위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잔디를 관리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경기장을 1년 내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그 대회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 2주간의 경기를 위해서 1년 내내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말 가운데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을 그 병사를 기르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인가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멀리 있는 우리의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만일에 이 목적지가 늘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아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올해는 이리로 갔다가 내년에는 저리로 가야 하고, 그 목적지가 늘 바뀌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멀리 있는 움직이지 않는 목적지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늘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표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표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멀리 있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거쳐가야 되는 경유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가고 또 내년에는 여기까지 가고, 우리가 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올해의 목표 또 내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2022년 우리 부산진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이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힘껏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교회의 사명과 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산진교회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을 외쳐주시고, 표라고 하면 표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교회의 사명,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2022년 부산진교회의 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사람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2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비즈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지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그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과 비전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을 따라 거기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어원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뜻은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그리고 그를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보내셨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가 없이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이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임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이가 있어야 하고 보내는 이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그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세 번째, 피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이 피조세계에 정말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득하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피조세계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이 세상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 피조세계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을 향한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충만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세계에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상처만을 남겨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선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상처를 남기는 아픔과 고통의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원래 아름다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선물이 되어야 할 인간의 존재는 이 피조세계에 고통과 아픔을 남겨다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피조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상처를 남겨다주는 아픔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명의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그 계획과 비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처음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주셨던 선물 같은 존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온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며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내가 너를 파송하는,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서 너는 너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만드신 사람은 온 피조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사람이 있는 그 세상,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보내시고는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첫 세상, 첫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인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잃어버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를 일터에 보내시며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너는 선물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사명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어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